어제 우리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참석 못하신 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소식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도전이 된 줄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가스 말씀을 다시 한번 4장 1절에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5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고백하는 그 10가지 가운데서 이 표현이 같이 똑같은 의미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7가지로 칭찬하는 또 칭찬이라기보다는 자랑하고 찬양, 찬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7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술람미가 우리의 모형이 되고 솔로몬이 예수님의 이견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적용하면 우리는 오늘 어떤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뭐 같고요? 비둘기 같고 또 비둘기 같고 그 머리털은 뭐 같다고요? 그 길라산 기슭에 앉은 눈 염소떼에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이 누워 있는데 검은 양의 검은 머리카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4장 1절에서는 그냥 길라산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이 그냥 누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좀 우리가 생각해서 유추해서 본다면 머리가 이제 그냥 일렬로 쫙 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석에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웨이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약간 웨이브 있는 파마를 하지 않았든지 어쨌든지 그 머리가 약간 곱슬거리는 그런 머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눈에 대해서는 눈은 비둘기 같다는 이 표현이 아가시에 전체적으로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동일한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이제 10장에서 전도를 보낼 때에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거든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결한 것에 예표가 되는,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짐승입니다.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노아 홍수 때는 비둘기를 내버리니까 안 왔잖아요. 까마귀는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고요. 비둘기가 가진 특성이 암수가 짝을 짓게 되면은 그 암수 짝이 하나가 먼저 죽어도 끝까지 다른 남자나 다른 남자가 샌데 이거 다른 새나 암놈 새나 이제 숫놈 새나 이것을 쳐다보지 않고 혼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갑니다. 인간은 살다가 힘드니까 재혼하고 막걸리 하는데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누가 좋을지 고른다라고 가지만 자기 올 때 올 사람이 있나요? 근데 비둘기가 그걸 아는지 몰라도 이 비둘기는 오직 그냥 일편단심 한 사람이니까 이 짝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거는 보지 않는 거예요. 집중이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비둘기는 그러니까 어디만을 본다고요?
자기 그 작은 암수, 이제 자기 상대만 바라보지 다른 것은 돌리지 않는 거예요.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비둘기 눈이 이제 그렇게 순전하다는 것은 때묻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솔로몬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술람비 여인의 눈이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관상이 아니라 얼굴을 볼 때에 눈을 보면은 웬만한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거든요. 그런 거 뭐 느껴보고 경험해 보셨는 줄 압니다. 눈을 보면요, 제가 사람들 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입니다. 눈을 이제 여자들은 눈을 많이 쳐다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보는 척하고 그 사람 다른 데 볼 때 눈을 딱 봅니다. 보면은요, 눈에 그 선함이 그려져 있고요. 눈을 딱 보면은 그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맑은지 영혼이 그 마음이 맑고 청결한 건지 이게 딱 비춰집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영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보고 사람들 이제 겪어보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지 제가 또 영험하고 뭐 또 신령한 그런 게 은사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게 대충 그 사람의 심성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뭐 한대요? 우리가 좀 이제 말하기 그렇으니 꼴값 한다고 하잖아요. 대개 보면은 잘생기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 좀 더 누그러요. 근데 좀 못생긴 사람이 많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검문소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 잡혀요? 예쁜 사람, 뭐 잘생긴 사람이 잘 잡혀요? 누가 잘 잡혀요? 좀 인상이 안 좋거나 좀 못생긴 사람들이 잘 잡힙니다. 맞죠? 요즘에는 검문을 안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지역별로 갈 때마다 도시별 들어간 입구에 딱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헌병들이 올라와서 딱 인사하고 와서 들고 둘러봅니다. 그때는 이제 수배자라든지 누가 뭐 범죄자 이런 사람들 있는지 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검문을 하게 되는데 잘생기고 마음씨 좋은 사람은 좀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완벽한 여인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모습은 그런데 그가 사는 처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골에 있는 한 시골 촌뜨기 여자입니다.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이 여인이 솔로몬을 결혼하자고 하니까 왕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왕비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기울어진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 배경이 너무 좋고 또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는 저 시골 촌뜨기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이 여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인에 반해가지고 오늘 나 결혼하자 하고 하는 그 결혼의 장면, 첫날 밤을 보내면서 하는 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칭찬입니다. 신부를 높이는 칭찬 정도를 떠나서 참니, 창가와 같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누구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고 이 솔로몬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내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저만 쳐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그래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라는 개념에서 나를 쳐다보게 되면 나를 그냥 관심 있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연보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이 이 자기 아내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 그렇게
비친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도 똑같이 나중에 자기 아내를 맞이하면서 선날밤을 보내고 난 후에 나중에 이 술람 여인에게 이와 같은 말을 동일하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 향해 고정시켜야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모세가 짓게 하고 난 후에 내가 어디에 여기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거기에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아시죠? 출애굽기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면은 또 비둘기 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꽂아놓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냥 부러지게 쳐다보듯이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간 웨이브가 들어간 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은 우리가 이것에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긴 머리는 무엇을 대신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쓰는 것에 대신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은 뭐예요? 왕관과 같은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날 밤이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머리를 이제 길르앗산에서 이 염소떼가 누워 있는 양들이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네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솔로몬의 권세 아래 내가 남편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이제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나에게 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라 하는 것은 쓰는 것 대신해서 권세 아래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이 왕으로서 술람 여인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 아내를 맞아들인 거죠. 첫날 밤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 결혼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긴 머리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긴 머리는 안 자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평생에 길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세 아래 들어가는 요 영원히 복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긴 머리 권세 이것을 생각할 때 구약에서 생각해야 될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긴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실입니다. 나실인은 평생 동안에 그가 나실인으로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 머리가 한짐이 돼가지고 몸무게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않고 권위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실이는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하는 의미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긴 머리가, 그러니까 짧은 머리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긴 머리라고 해요. 그 긴 머리는 무엇을 대신해 주었다고요? 쓰는 것에 대신해 주었다. 쓰는 것에 대신해 주었는데 이것은 구약에 고린도에서도 고린도전서에 여자 써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권세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의미들이 이제 논쟁이 되고 했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우리는 긴 머리를 안 길러도 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권세 아래 들어갔잖아요.
뭐 쓰는 거 필요 없이, 긴 머리 기를 필요 없이, 여러분 머리 길면 저는 머리 짧은데 예수 권세 아래 있지 않네요. 저보다 조금 더 짧은 사람은, 좀 더 긴 사람은 예수 권세 아래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겠지만, 저는 머리가 짧은데 예수 권세 아래 벗어나 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쓰는 거,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이 내 관직에 관로로서 일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줄 때에 그 권세에 걸맞는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을 줄 때에 왕비로서 무엇을 줘요? 왕비가 쓰는 왕관 같은 걸 주잖아요. 임금이 쓰는 것과 왕비가 쓰는 것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이 이제 그 의미가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 이제 현대도 들어오면서도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앞에 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이 아마 이것을 쓸 때는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서 남편이 이쪽 뿌리를 벗겨주고 윤주건 이쪽의 것을 다 벗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당신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 아가스는요 철저하게 서로가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지배 세력이 되어 있다는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서로가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관계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아가서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파괴가 된 게 언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지배구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남편이 초창기에 결혼 초기에 여자를 잡아야 나중에 힘들지 않지.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결혼 초창기에 연애에서는 좀 다르죠. 내용이. 초기에 남편은 그들을 잡아야 평생 내가 부리고 살지. 안 그러면 남자 성하게 놀아면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 낳아가 결혼시키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갓집 해주고요.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안 데리고 와요. 사돈집 또 더 잡고요. 왜냐면 두 개 다 뺏긴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아들 낳으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처갓집에 식구가 된다면 처갓집 자녀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내가 좋으면은 뭐 처갓집 앞에 있는 과작대기 같은 말뚝도 좋아서 절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그냥 뺏기는 거예요. 네. 말씀 조금 다르게 갖지만 의미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구도에서 지배적인 구도가 된 것은 뭐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다툼과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교회 내의 질서는 뭐예요? 머리가 가정에서 뭐예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돕는 자인데 똑같은 권위가 머리와 같은 권위를 준 거예요. 아내가 동등한 자격을 준 건데 이것이 누가 권력을 잡아야 되느냐 또 누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구도로 가버리면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도 좀 자주 제가 권위를 세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의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조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불효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쪽팔리지만 말씀드립니다. 맞죠? 쪽팔리는 맞죠? 요즘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 굉장히 좀 타파하고 싫어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 권위 아래 들어가는 내 아내를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7가지 칭찬을 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우리 2절에 보면은 내 이름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도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빨, 술람이 여인이 그 신랑을 보내갈 때는 이빨은 안 했죠. 입이 두 번 나왔잖아요. 그죠? 입과 입술을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라는 것을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우리가 이제 이빨이 좋아야 이빨을 잘 깐다 이런 말 잘한다 할 때 이빨을 깐다 이렇게 표현 맞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죠? 제가 들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참 저거 이빨이 잘 간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 이빨을 잘 깐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면 오늘 여기 똑같이 그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목욕장에서는 이가 얼마나 하얗는지 깨끗한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쌍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쌍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쌍둥이. 쌍태보다는 쌍둥이를 낳은 요 두 개 이빨이 아래위와 윗니가 이 쌍둥이를 낳은 아들처럼 똑같이 이빨이 너무 가지런하고 하얗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표현했는데 요 이빨이 우리가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아이는 뭘 먹는다고? 우유를 먹지만 장성한 자는 무엇을 먹는다? 딱딱하고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빨이 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요. 나만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신앙의 고백과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이 희기가 똑같아야 되고 가지런한 것도 똑같이 이빨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이 덧니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제 이빨도 좀 약간 좋지요. 저는 수리를 해서 좀 이빨이 가지런해 보입니다. 그전에 이빨이 불편해가지고 이빨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제가 지금 저는 이빨을 하나 또 천장에 달고 있어요. 제가 평생 이전에도 몰랐는데요. 아니 이거 위에 이빨을 치료를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 그전에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여기는 가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이빨이 참 좋은데 거꾸로 이빨이 올라가가 앉아있어요. 이거 이빨이 안 좋은데 요거 빼가지고 여기다 심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빨이 우리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우유를 먹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죠? 갓난 아이가 젖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옅을 때는 초신자일 때는 영적으로 강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신앙 고백과 내 삶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일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장성하게 되면은 내 안에 이제 신앙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한 쉽게 말하면 사탄도 귀신도 말씀으로 기도로 무찌르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가 쌍태라는 것은 그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힘을 잃으면 쌍둥이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따라서 힘을 잃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프면 하나가 또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저희 조카도 이제 쌍둥이가 좀 그런 거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쌍둥이가 있습니다. 때로 많습니다. 하나가 심하게 아프면은 하나는 또 이렇게 좀 같이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중병에 걸리고 하나는 중병에 안 걸렸는데 고통을 같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저도 검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 이빨 아래 위 윗니 이것은 밑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 위에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밑에 이가 부실하게 되면 위에 이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밑에서 받쳐줘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와 같이 여전히 우유를 먹는 얕은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겠어요? 좀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그런 이빨을 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 실이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뭐 같다고요? 성류 한쪽 같구나. 성류, 여러분 성류가 누구에게 좋아요? 여자에게 좋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좋은데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홍색 실, 붉은 실, 요 입술이 가늘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홍색, 홍조를 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요 입술이 뭐라고 어여쁘다 하는데 이거는 어여쁘다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어여쁘다는 표현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입술이 붉고 실 같아서 붉고 실같이 가늘고 너무 완벽해서 흠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여쁘다는 표현을 써서 어여쁘다, 좋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완벽하다는 입술이 완벽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입술을 이제 앞에 이와 이제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도 우리 신앙의 성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관을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말씀으로 자라나잖아요. 말씀으로 자라는데 입술이 붉은 입술을 띄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붉다. 붉은 것은 십자가 예수의 피잖아요.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입술에 있다. 우리 입술에 보혈의 능력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냥 안 읽고 지나가야 돼요. 완벽하다는 이 의미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 입술이 완벽하다는 보혈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완벽하게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무장하고 싸울 수 있듯이 알아야 무장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내 신앙의 삶이 정말 완벽하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보혈의 증거가 여러분의 입술에 완벽합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을 지금 내가 말했다는 의미가 있고 요 말의 의미가 입술에 이 말의 의미가 입술이 그냥 다바르라는 그 말이라는 거거든요. 또 광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입술이 뭐다? 광야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지금 말한 것도 되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뒤에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의미 두 가지를 다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내 입술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지금도 말씀이 없고 앞으로도 말씀이 없으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에서는요, 더더욱 그 하나님의 입에서 온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말씀의 능력이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이 없습니다. 약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살펴보면서 한번 술람이 여인이 말했을 때에 그 고요한 10가지 가운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과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말씀 지금 이제 눈과 머리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또 오늘 뭐예요? 지금 알고는 입술. 이 입술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얼마만큼 복종하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뭐라고 표현해서 1절에도 너울 속에 있는 그 면사포와 같이 신부가 쓰고 있는 면사포와 같이 쓰고 있다는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도 보는 그 관점이 솔로몬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 뺨을 이야기할 때도 너울 속에 있다고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누구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지금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술람이는 누구에게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 신랑된 솔로몬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너울 속에 있는 성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레리 하고 이렇게 놀린다든지 할 때 너 누구 좋아하지 이렇게 할 때 좋아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져 가잖아요. 그런 거 많이 놀리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과 감정이 연결되는 거예요. 또 우리 뺨은 성류 안에 한쪽을 딱 떼면 얼마나 성류 안에 있는 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점하고 있는 것들이 탐스럽다 해야 되나요? 풍성하다 해야 되나요? 성류 안에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합니까? 감성이 누구를 향해서 풍성하다고요? 너울 속에 가려져 있고 내 사랑 솔로몬에게, 다르게 말하면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만큼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고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되어져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4절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생각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윗의 망대 같다는, 망대는 뭐예요? 저 높은 곳에서 이 적군이 오는지 누가 어떤 해를 끼치고 누가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망대 같은데 목이 길다라는 의미잖아요. 목이 긴데 이 망대같이 높다는 의미. 이게 망대 같다는 그 의미가 목같이 길다, 기린처럼 목이 길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목이 긴데 그 사이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두르고 있잖아요. 방패. 그러니까 목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로 방패를 해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망대같이 길다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목이 길고 방패를 이렇게 둘렀다는 것은 목에다가 보호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이것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술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 신부로서 삶의 지저와 정절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에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방패가 없다면 오늘 우리 함께 그 방패를 만들어 봅시다. 그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고백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안에 보면은 방패고 내가 피할 바위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도움이고 하는 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말씀인데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목에 둘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가 여러분의 삶에 둘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금 야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유방은 벽화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사슴 같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쌍태 이것들은 이게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앞에 거기서도 유방 이렇게 말할 때도 이 쌍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쌍둥이를 낳은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쌍태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 쌍둥이를 낳은 요 새끼가 낳은 의미가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이 있는데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술라미 여인이 유방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돼요? 아직 새끼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저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그렇게 되지만은 나중에 이제 5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요 이제 좀 더 확장되어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네가 먹일 저지 없지만은 나중에는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을 먹일 그런 풍성한 꼴이 그 방에서 저지 그럴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개론하는 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도구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여러분 그냥 읽기에는 이렇게까지 읽기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과장된 좀 확장된 어떤 다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네 그 두 유방에서 저절을 풍성의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을 네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볼품없고 택하고 구원해줘야 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여전히 오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고 첫날 밤에 고백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나도 너를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너에게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너에게 이와 같은 건시와 같은 이런 능력을 내가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신혼 첫날 밤에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궁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왕비로서 들어가서 당당하게 이제 본처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술라미 여인의 자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제 이 왕비들을 빼놓고 지금 현재 결혼의 장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자격 얻은 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감정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꼴을 먹이고 말씀을 주고 구원의 생명을 나눠주고 나의 도구가 되는
손길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오늘 아까 전 앞에서 말씀을 한 가지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목장에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요 우리에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는 자가 없다고요? 말씀의 무기가 하나도 없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게 아무리 말씀이 약하고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내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 일에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고정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입술에서 완벽하게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두 유방에 저지 풍성하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꼴이 세계 열방에서 흘러가는 도구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머릿결 위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을